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도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무거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세상의 이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 큰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운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택하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었고 죄뿐이었고 불평뿐이었고 원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을 쫓아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불평했고 서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용납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때로는 헐뜯고 험담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조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귀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우리 심령 위에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생활의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가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세상에 속한 말, 망령될 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중에 있는 새 생명과 산모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모이기를 폐했으며 모이는 것이 제약을 받았으며 교회와 예배와 모임이 도전받는 시기를 지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전심으로 예배가 회복되며 이 한국교회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 들은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이 냉전은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군사력 또는 소련의 군사력,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이 과거 소련의 이 군사력이 이 세계 1, 2위를 다퉜고 핵미사일 보유 숫자나 훈련 인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 세계를 딱 이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냉전 시대가 굉장히 가속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면 미국에서는 달에 사람을 보내고 막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누구의 기술력이 더 높냐, 누구의 발전도가 더 높냐, 어느 나라가 더 강대국이냐, 이런 경쟁이 굉장히 고도로 치열했던 시기가 1970년대, 1980년대 이 시기였어요. 그때에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소련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미국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그 전략이 뭔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월화수목 금 토요일 절반까지 일하고 일요일을 쉰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니 우리는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자. 그러면 한 달이면 미국은 4일을 쉬는데 우리는 3일을 쉬지 않냐. 그래서 10년이면 우리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따라오지도 못하게 능가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소련의 성장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략을 세우고 10년이 못 되어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러시아로 바뀌는 거죠.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한 달에 4일을 쉬고 소련은 한 달에 3일을 쉬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10년 동안에 이 차이를 벌려서 따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왜 이런 붕괴가 찾아왔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삶에 있어서 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6일 혹은 5일 일하고 이틀이나 하루 쉬는 게 굉장히 다시 일할 동력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쉬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쉬는 것은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4일이나 쉰다. 저건 시간 낭비다.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드린다. 교회 다닌다. 시간 낭비한다.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은 회사 안 가고 쉬는 휴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귀하게 식사를 나누면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재충전의 시간,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쉰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저에게 쉰다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냥 쉬는 날, 월요일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소파에 누워서 책 보고 연속극 보고 예능 프로 보고 그러다 졸리면 자고 또 다 잤으면 또 일어나면 또 소파에 누워 있고, 이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상태가 쉼이에요. 근데 쉬는 날 잘 그렇게 못해요.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 사실 소파에 누워서 쉴 수 있는 시간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래도 저에게는 이 쉼이라면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 저에게 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쉼으로 초대를 하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짐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다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라는 게 쉼이라는 뜻이에요. 쉬다라는 것.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 안에는 너희의 몸을 피곤을 풀려고 편안하게 두어라, 이 말이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몸에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편하게 쉬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등산하다가 등산하면서 중간에 쉬어갈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배낭부터 푸는 거예요. 배낭부터.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쉬려면 제일 전제되는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짐 내려놔라. 짐을 내가 대신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좀 내려놓아라, 혹은 내가 대신 들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아라, 그 말씀은 안 하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짐 좀 내려놔라, 그 짐을 내가 좀 대신 져주겠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라고만 하셔요.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초대를 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겠다. 근데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위에 멍에를 얹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단어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멍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 이 소 축사 옆에 이렇게 Y자 혹은 V자로 굵은 나무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게 멍에예요. 그거를 소나 말의 어깨에 매서 그 굵은 나무에 쇠사슬을 걸어서 그걸로 쟁기를 끌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차를 끄는 그런 용도가 멍에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얹는 장비가 멍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있어요.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요. 초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쉼을 주겠다.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는 하지 않으시면서 그 위에 멍에를 얹으시겠다는 거예요. 짐을 더 얹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좀 섭섭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요, 예수님.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미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거기다 멍에라니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 있다면 본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말라고 할지라도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쉼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멍에를 얹으시겠다고 하셔도 그것이 쉼이라면 그것은 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은 여전히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나 형편은 거기에 예수님이 얹으시는 멍에까지 얹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인 거예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쉼이라고 그러면 쉼이죠. 여전히 그 우리에게 있는 짐 위에 멍에가 얹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쉼이라면 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의 생명의 크기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크기를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28절, 29절에 보면 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쉼을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들에게도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쉼을 얻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도 쉼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쉼은 멍에든 짐이든 관계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왜 짐을 좀 내려놔라, 왜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이 말씀 안 하시나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 짐을 내려놓는 건 언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이 뭡니까? 때로는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다 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걱정거리, 이 짐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 이런 걱정거리,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죄의 결과, 인간의 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남자는 힘을 다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는 출산의 고통과 집안일하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차피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짐을 지고도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도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얹고도 예수님은 쉼을 주시겠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짐 좀 덜어주세요. 이 짐 좀 없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짐이 있어도 쉼을 얻겠다. 그 짐 위에 멍에를 얹고도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위에 멍에까지 얹고도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짐승들은요, 멍에를 두 마리가 같이 집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좀 이렇게 기름지고 부들부들해서 소나 옛날에는 말이 한 마리가 땅을 끌어도 이게 땅이 잘 끌리고 쟁기질이 잘 돼요. 땅이 잘 뒤집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땅이 딱딱해요. 학교 운동장 바닥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 말이 한 마리가 끌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끕니다. 이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끌다 보니까
이 두 마리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노련한 소, 베테랑 소와 미숙한 소를 같이 붙여놔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끌게 하는데 이 노련한 소는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죠. 그래서 주인이 으랴 가자 그러면 가요. 그리고 워 서라 그러면 쓰겠죠.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이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인이 채는 방향을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노련한 소는 주인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맺어 있는 미숙한 소는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이 노련한 소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소가 가면 가는 거예요. 노련한 소가 쓰면 쓰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고 노련한 소의 움직임에 완전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힘을 빼고 노련한 소의 움직임에 맞췄을 뿐인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 겁니까?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 그 삶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계신가요? 롤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그 삶을 말씀에 기록된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삶. 즉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삶을 배워야 하는데 삶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쉼을 얻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가시는 그 발자취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에 정말 롤모델로 삼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요. 이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일 읽었어요. 학교 가면 국어책 펴갖고 소나기 읽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학교 때 좀 문학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근데 이 큰 바위 얼굴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 큰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에는 사람 얼굴의 옆모습 같은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질 때, 석양에 물들었을 때 그 얼굴이 쫙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그 얼굴은 그냥 인자하고 온화하고 지혜로운 늙은 노인의 옆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훌륭하고 유명한 인사로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이 어니스트라는 아이는 석양이 질 때 큰 바위 얼굴을 보는 게 낙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바위 얼굴 저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고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늘 석양이 질 때 큰 바위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나에게 뭔가 지혜로운 말을 대답해 주는 것 같고 인자하게 인사해 주는 것 같고 이런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이 어니스트라는 아이예요. 이 사람이 아이였던 시기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납니다. 유력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예요. 게링 골드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들은 다 이 사람들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옆모습이 너무도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는 거죠. 여유롭고 인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부자가 큰 바위 얼굴일 것이다. 저 부자가 전설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니스트가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이 구걸을 하는 거린에게 동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돼요. 동전을 던지는데 이 동전을 던지는 모습이 얼마나 수전노와 같이 악하고 독하고 욕심 많게 생겼던지 인자와 거리가 멀다. 이거는 평안한 사람과 거리가 멀다.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목공일을 배워서 목수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똑부러진 다부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장군님이 큰 바위 얼굴이다. 저 장군이 전설의 그 인물이다.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과 이야기하면 이야기해 볼수록 지혜롭지도 않고 바보 같은 거예요. 온화한 면도 없고. 아니 큰 바위 얼굴은 정말 온화하고 지혜롭게 보였는데 이 장군도 아니다. 실망하고 있었을 때에 다시 세월이 흐르고 이 어니스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목공일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유력 정치인이 그 지역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정치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너무 멋있는 삶이에요. 보니까 큰 바위 얼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유명한 정치인으로 전설의 인물이 등장했다. 또 치켜 세우는 거죠. 외모를 보면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위풍당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명예욕과 탐욕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명예욕과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실망을 하죠. 그렇게 실망을 하다 노년이 된 이 어니스트는 이제 자신의 하던 일, 그 목공일을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자기가 봤던 그 실망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온유와 사랑을 설파하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계곡, 이 협곡에서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온유와 사랑을 설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시인의 시를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시인의 시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이다.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지혜로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소리 질러요. 이 시를 쓴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이 이 시인이었다면 이런 감동 또 사랑 또 이런 지혜로움이 마치 큰 바위 얼굴 당신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큰 바위 얼굴이 미소로 응답하는 것 같지만 대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을 만났는데 이 시인이 큰 바위 얼굴 같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지혜도 있고 참 성품도 좋고 너무 좋은데 생긴 게 틀린 거예요. 생긴 게 틀린. 그때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니스트를 보십시오. 이 어니스트가 마치 큰 바위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늙은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 같고, 그의 말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유와 사랑과 이런 것을 설파하다 보니 자기도 그런 성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모하고 소망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셨던 그 순종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거룩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에게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예수님이 얹어주시는 멍에를 메고도 이 땅에서 수고나 무거운 짐이 아니게 느껴지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얹어도 이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도 이게 멍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이상 수고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 힘을 다 빼고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짐이 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을 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와 힘을 다 빼고 그냥 주님이 가시면 발 맞춰서 걸어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그 가운데 서서 멈춰 쉼을 얻고 내 힘 온전히 빼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맞추고 주님이 가실 때 가시고 주님이 멈추실 때 멈추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대로 어깨에 얹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 땅 가운데 쉼을 얻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성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뿐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며 내 힘, 내 욕심,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서시면 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쉼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림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힘,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늘 평안함과 쉼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수고롭지 않게 해 주시고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헐떡이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기지나 있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세상 중에 은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눈을 들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고 이 우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있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의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족의 복과 태중에 있는 새 생명의 복으로 늘 강건하게 보듬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근심 없이 온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있습니다. 끝나고 우리 오늘 냉장고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이동하고 또 우리 새 냉장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광고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 있으니 우리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감사 1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태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